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래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참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10계명의 4계명이죠. 우리는 보통 이 계명 속에서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가집니다. 저는 주일 성수하면 떠오르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7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아침에 아버지 어머니는 늘 사역으로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제게 1,000원을 주시며 이걸로 헌금하라고 하시며 먼저 교회에 가십니다. 저는 보통 동네 친한 친구와 둘이 교회를 가곤 했는데요. 하지만 어느 한 주일이죠. 그날따라 교회가 너무 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친구를 꼬셔서 예배를 빠지고, 목사 아들이 친구를 꼬셔서 예배 빠지고 그냥 동네에서 놀았습니다. 헌금을 가지고 문방구 가서 뽑기도 하고 불량식품도 사 먹고 이렇게 실컷 놀다가 예배가 끝나는 시간쯤 맞춰가지고 남은 돈으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버스를 내려서 길을 건너려던 순간 버스를 추월하려던 승용차가 순간적으로 버스 앞으로 뛰어나오는 저를 미처 못 보고 저를 친 거죠. 차는 제 배 부분을 받았고 저는 날아가 땅에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부딪힌 배 부분의 티셔츠는 너덜너덜 찢어져 있었습니다. 놀란 운전자와 또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온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급하게 병원으로 갔는데요. 그런데 기적적으로도 몸에는 부러진 곳이나 파열된 곳이 없었습니다. 단순 찰과상 치료만 하고 바로 나올 수 있었는데요. 의사도 또 사고를 낸 운전자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운전했던 분은 신앙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삼아, 하나님이 천사의 손으로 막아주셨어. 앞으로는 주일 예배에 절대 빠지지 말자. 알았지?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다른 짓 하면 큰 벌 받는구나. 이 사건 이후로 저는 주일에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제게 이 경험을 하게 하신 여러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주일을 예배하는 날임을 각인시켰고요. 부모님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예배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또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게 하셨고 결국 예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하셨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 깊은 뜻을 깨닫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경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어릴 적의 이런 제 사고방식,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방식과 굉장히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10계명은 보통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 가장 분량이 많은 계명이 몇 계명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계명입니다. 분량으로 치면 5에서 10계명을 다 합쳐도 4계명 하나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계명인 1에서 3계명을 한 덩어리, 4계명을 한 덩어리, 5에서 10계명을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10계명 중에서 안식일 계명이 중간에서 하나님 사랑 계명과 이웃 사랑 계명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이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계명을 통합하여 실현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런지 그 이유를 오늘 설교를 통해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명령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11절은 이것이 단순히 율법적인 규율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임을 말씀하는데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1절에 다 이루어지니라와 2절에 마치시니 이 단어가 원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완성하다, 끝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창조는 6째 날이 아니라 7째 날에 완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유대 랍비들은 이 본문에서 7째 날을 6째 날로 수정해서 읽었어요. 창조는 6째 날에 이미 끝났다는 그들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성경 본문은 3번이나 분명하게 7째 날이라고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7째 날에 완성되었음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6일 동안의 만물을 지으심과 7째 날의 안식이 합쳐져야 창조의 완성입니다. 더 강조한다면 창조는 7째 날 하나님의 안식으로 비로소 완성되고 끝이 납니다. 우리는 대개 6일 동안의 창조와 하루의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6일 동안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심으로써 7일간의 창조를 마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이어지는 창조 기사의 결론입니다. 2절과 3절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2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은 여기 2절에 보면 그치다라는 표현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표현이 원문에는 없어요. 그래서 바른 성경은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2절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하나님께서 7째 날에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다. 모든 일로부터 쉬셨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치고 쉬셨다랑 모든 일로부터 쉬셨다랑 이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치고 쉬셨다라고 하면요, 무언가 잠시 일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오해할 수가 있죠. 하지만 모든 일로부터 쉬셨다 하면은 창조의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다
from all his work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본문은 완성했다라는 표현을 2번, 안식하셨다라는 표현도 2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서 7일의 창조가 완성되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명기 5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죠. 즉 이 만나 세대에게 다시금 십계명을 되새겨주는 곳이 등장하는데요. 5장 15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추가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뭡니까? 모세는 안식일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즉 안식일에 출애굽의 그 구원의 은혜를 되새길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고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핵심 정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안식일의 2가지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건데요. 첫째, 안식일은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창조를 완성하셨죠. 마찬가지로 그의 백성들도 안식일을 통해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궁극적인 목적. 안식을 누리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둘째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로 지켜졌는데요. 이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를 위해서 안식일에 일도 쉬고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에는요, 쉼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까 살펴본 개역 개정의 번역처럼요, 그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까지도 이 안식의 의미를 그치다라는 차원에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치다라는 차원에서. 즉 안식일에 모든 일을 금하는 방향으로 와전된 거죠. 유대인의 율법에는 613개조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중 안식일 규례의 대표적인 예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24조,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의 한계에 대한 규정. 85조,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114조,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쭉 안 된다 가다가 402조에 보면 안식일에도 평상시와 같이 번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번제는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하루 전에 이 모든 일을 철저하게 준비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고 불편합니까? 아마 많은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는 상황으로 인해서 정죄감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10계명의 4계명이 원래 주어진 그 안식일의 정신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요.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안식일 규정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1차적인 의도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정죄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죄가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 오히려 제자들을 변호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8절에 이렇게 선포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자체가 안식일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백성들이 참된 쉼을 누리는 것, 이것이 참 안식일의 정신임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여기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고 막 박해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주님은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안식일에도 쉰 적이 없다. 이 구원 사역은 나를 통해 참된 안식으로 완성될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의 목적이 백성들이 참 안식을 누리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죠.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고 병든 것을 보면서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는 것, 그건 결코 참 안식일의 정신이 아니다 강조하십니다. 안식일은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안식을 얻게 하고, 병든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서 그들도 참 안식을 누리게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의 안식을 통해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통해서 인생의 참 목적을 완성하게 됩니다. 단순히 일을 그치는 것이 안식이 아니죠. 일을 멈춘 모든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의 참 안식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안식은 새 출애굽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멍에와 무거운 짐을 벗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 곧 영혼의 쉼을 주셨죠. 안식일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참 안식이 주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이 주님이 주신 안식을 전하고 나눠야 할 자들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일곱째 날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이 안식일과 다르게 요일 개념은요, 나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일과 다르게 요일 개념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기준으로 7일을 일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나머지 6일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는 요일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특별히 로마 제국이죠. 이 로마 제국은 해, 일요일, 달, 월요일, 그리고 5개의 행성,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7개의 요일을 일주일로 하는 문화였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 문화였어요. 그래서 로마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은 7째 날이었던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의 토요일이 아닌, 그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이죠. 로마 시대의 한 주의 시작이었던 일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바로 이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끔 제7일 안식교에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태양신 숭배 사상에서 유래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물론 로마인들은 태양신을 숭배했고요, 특별히 로마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종종 권력자, 최고 권력자를 향해서 해 혹은 달이라는 문학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카이사르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라 고백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일요일을 태양 카이사르의 날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의 날로 지킨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주간의 시작인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떼며 축제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의 출발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의 출발점, 거룩한 정체성의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하시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등장하는 사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되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 거룩을 거듭 강조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식입니다. 이 표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을 지키는 구별됨으로 계승됩니다. 하지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이라는 이 요일 자체를 또 특별한 안식일로 지키려는 현대판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주일은 한 주간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참 안식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참된 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의 첫 시간, 이 같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시작할 때 우리의 한 주간 전체가 참된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일을 금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주일은 예수 안에서 내가 참 안식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안식을 이웃과 나누기로 결단하는 봉사와 헌신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이것이 새 창조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참 안식으로서의 주일이고요. 구원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복되게 하는 참 주일의 정신이고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정체성으로서의 참 주일 성수입니다. 이러한 참 안식과 올바른 안식일의 정신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통합되고 실현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로 시작하여 거기서 마치면 안 되죠. 삶 전체의 예배로 나아가서 일주일 모두 참 안식을 누리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를 좀 볼 건데요. 우리 함께 보고 말씀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보네포 목사님은 민족과 세계의 아픔을 보고 혼자 안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투옥되어 사형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안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참 안식의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안식도 없는 거죠. 주님이 여신 이 참 안식의 길을 12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 16세기의 그 많은 종교개혁자들 뿐만 아니라 근현대 교회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도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주님 안에 있는 안식을 붙잡았고 그 안식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참된 안식이죠. 곧 참 예배의 삶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마음에 새기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번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의 예배는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가 되어야 하죠. 나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계명을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구별됨의 출발점인 주일 성수, 제대로 된 이 주일 성수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유월절이요, 나머지 6일은 죄의 누룩을 먹지 않는 무교절과 같습니다. 매주의 첫 시간을 주의 날로 선포하며 한 주를 시작할 때 우리의 일주일 전체가 거룩한 안식, 거룩한 안식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우리 정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일에 참된 안식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거고, 또 그런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새 창조의 능력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일의 그 복된 안식은 한 주간 전체로 확장되어져야 되고, 한 주간 전체가 주님의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이 안식을 나 혼자만의 안식, 예배당 안에서만의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이웃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속한 곳, 그곳이 가정이든 회사이든 어디를 가든 그곳에 주님의 안식이 임하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며 안식을 증거하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러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이중 계명을 통합하고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